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온 세상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가 말 한마디 되는 것이 그 다음날 그대로 실현이 되니까 다 정신을 차리고 막 트럼프가 무슨 말 하노? 이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게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줄 아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는 새 계명이다. 그러니 너희들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발 씻어주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꼬?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근심이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어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어도 걱정할 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근심 대신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수단과 자격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시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만 하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면 통신이 중요하거든요. 통신이. 지휘관이 야, 저 산으로 가. 그럼 저 산으로 가야 되는데 딴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저기 강원도 화천에 보면 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딴산. 예. 제가 근무했던 곳이 딴산.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통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저 높은 지휘관의 명령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소총들고 싸우는 군인과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적탄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딱 지휘관이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통신을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통신이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제자들의 걱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민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좀 막막하게 우리의 신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어떤 두려움이 찾아가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있죠. 무엇 때문에 자꾸 염려가 내게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에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 염려를 또 근심을 우리가 환경에서 경험하고 볼 때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다 한두 개 있으시죠? 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응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또 우리와 함께 실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받을 복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받을 복을 놓치니까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있는 자. 곁에서 뭐 하냐면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돕는 자, 또 위로자, 상담자, 대변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죠. 이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도와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니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유다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리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들 중에는 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듣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도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앉아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언제 마치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지금 잘 학원에 잘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듣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단순히 내 감정의 어떤 동요나 지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 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에게 내가 나타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죠.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지만 실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 순종,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 보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랑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얼마나 사랑이 강합니까? 근데 솔직하게 자식 미워 죽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자식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성령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자식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도 성령이 없고 자신들만 사랑하면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사람의 사랑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요, 성령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좀 도와줄지 모르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나를 깨우게 되는 그런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꼭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 큐티할 때도 꼭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뭐 깨달았노? 모르겠는데,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다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다 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들으면 잠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아무도 안 졸고 계시는데, 들으면 잠만 오시는 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석사, 박사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물질 중에서 최고로 소중한 것이 금 아닙니까? 금, 순금. 가장 맛있는 것이 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금보다도 귀하고요, 꿀보다도 귀하대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 얻으려고 말씀 버리고 가는데, 말씀 읽을 시간 제끼고 금 얻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깨우쳐주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단지 맛있는지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달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몇 명 없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내게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통 중에, 내 고난 중에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래서 내 고난과 고통의 그 과정을 내가 통과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에 내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구약 안 듣는 사람은 농약밖에 없대요. 길이 없대요. 길이. 농약밖에 없대요. 먹고 죽어라. 신약 먹고 구약 안 통하는 사람은 농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영적인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 성경이 약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약속받지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되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믿어지는 말씀, 감동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록을 수십 번 필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기도 힘든데 수십 번 필사를 하는데 마비되었던 손가락이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계속 쓰면 더 꼬부라지긴데 우리 생각에는 계시록을 수십 번 쓰는 가운데 마비된 손가락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위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처해 있고 내물 안 되는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5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와서 오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큐티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오늘 뭐를 생각하고 사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 양육 어떻게 하지? 몸이 아픈데 어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있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6장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철에 맞춰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춰가지고 내가 옷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자녀도 어떻게 교육하지? 깝깝한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걸어가도 달려가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면 그 아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지? 어디 좋은 학원이 있지? 어디서 아이를 가르치지? 그게 아이고, 그건 다음이고 다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 찾아가지, 어떤 의사 찾아야지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 아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예언하는데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50년 뒤에 여기서 3분의 2가 다 갑니다. 청년들 좀 빼놓고 우리 아이들 좀 빼놓고 5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54살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100세 넘길 사람 간혹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쩌지 무서워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꼴가닥 적정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 믿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죽음의 세계를 그 터널을 통과할 텐데 그 터널을 통과할 때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지킬 거야. 주님 믿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없으세요? 어른이 치매가 걸려서 90 넘으신 어르신이, 그런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제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 딸도 제대로 못 알아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확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필요할 때 딱 기억이 납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그거 안 됩니다. 오후도 와야 되고요, 금요일도 또 와야 되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님이 보내주시는 설교 말씀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다 지금 오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하고 오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들었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자녀들 정말 훌륭합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집에서 몽둥이로 교육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지금 성경 말씀 없어도 산다니까요. 큐티 한 거나 안 한 거나 그날 아무 상관없지. 준영아, 그지? 목사님 질문 좀 이상하다, 그지? 예언아, 큐티 한 날 안 하나 별 차이 없지, 그지? 물론 필요할 때도 좀 있긴 있지만, 그지? 큐티 안 해도 뭐 그날 그런 데 있잖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니한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 말씀이거든. 예방주사 맞는 것이 지금 병이 와서 예방주사 맞습니까? 예방주사 맞으면 나중에 올 병을 다 막아내잖아요. 그러려고 예방주사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더라도 그냥 억지라도 읽고 듣고 보면은 나중에 꼭 그 필요한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다니엘 목장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정에는 매일매일 자녀들하고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는데요. 참 훌륭하다. 매일매일 어린 자녀들하고 성경 말씀을 꼭 한 장씩 읽는데요. 올해 우리가 부흥 1111 운동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일이 1년의 성경 일독입니다. 우리 올해 1월 1일 날 마테마가 누가 하나 뗐잖아요. 그죠? 참 감사해요. 그죠? 마테마가 누가 하나 뗐거든. 그 뒤로 읽으셔야 돼요.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읽도록. 왜요? 지금 말씀 안 읽어도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딱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조건과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몸이 좀 아플 때는 몸만 건강하면 평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니까요, 더 할 일이 많아지고요, 더 큰 번민이 많아집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평안해질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니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노? 더 불안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음 상급 학교에 진학만 하면 평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평안은요,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는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성령을 통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갑니다. 내일 잡혀가서 내일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요. 그 가운데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요,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의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담대함과 내적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담대함이 있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잘됐다.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6월절이 시작됐어요. 7일 동안 무교절 끝날 때까지는 사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6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고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기 하루 전날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나타나가지고 감옥 안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굴굴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그냥 툭툭 칩니다. 일나라고. 빨리 일나라. 그제서야 일어났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럴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안마 커튼하고 안대하고 귀마개 해도 잘 못 자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밤에 평안히 잠 못 자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혹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부터 숙면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누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내게 준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가실 길을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당시 세상의 임금이었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정부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죠.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 세상 임금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세상의 불안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결코 홀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 버려놓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늘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